여자 욥 룻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룻의 삶을 보면 욥의 삶과 왜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을 완전히 다 잃었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를 떠나고. 그리고 욥도 자기 몸에 병이 걸려서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여자로서는 남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죠. 몸을 팔아 창녀가 되거나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하거나. 살아갈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절망의 절벽을 경험했던 욥처럼 룻도 그런 인생의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비슷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반전에 이렇게 처절한 날들을 보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 이것을 회복시키셔서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룻이 받았던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360년간의 종교의 암흑기, 사사기 시대가 지나가죠. 그 시기 어딘가에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룻기서 뒤에 흐르는 하나님의 감정, 심정,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저주일까요? 징계일까요? 예, 징계죠. 360년 동안 어지간히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흉년이라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려야 될 때 자녀들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일단 무서워서 도망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맞을 거 끄잡고 가서 두 대 때립니다. 그죠? 어떤 애는 반항합니다. 내가 왜 맞아야 되냐고 막 싫다고 막 반항하면 어떡합니까? 한 10대 맞습니다. 그죠? 또 어떤 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순순히 맞습니다. 이런 애는 오히려 때리는 게 미안하죠. 하나님도 딱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는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징계가 싫어서 도망을 간 한 가족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흉년이 들었는데 도망을 가요. 당시에 부자들은 흉년이 들면 그 성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되는 이 율법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았는데 이 자기 땅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너무 싫어서 싹 다 처분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니 도망을 가도 그렇죠.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압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서울로 이사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의 나라와 나라는 한 신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신족 사회였죠. 모든 전쟁은 신과 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의 신을 떠나서 그 모압 족속의 그모스 신이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버리고 신은 돌아오지 않겠다, 아마 결단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다.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시급하고 막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나 보다. 돌아가야죠. 민수기 3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희 족속과 지파들이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 참 이 나오미가 그 심장이 강심장인지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며느리로 삼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5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 1절부터 5절 상간에 1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10년 동안 이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해서 도망을 갔더니 모든 재산을 쫄딱 망하고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죽었죠. 생떼 같은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신방을 가봐야 되겠죠. 권사님 전화해서 바카스 들고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다 쓰러져간 초가집 아래 쭈쭈돌 위에 콧고무신이 나란히 나가니 3켤레가 있는 거예요. 늙은 가부꺼 하나, 청산 가부꺼 2개.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에 가서는 목사가 어떻게 위로하고 설교해야 될까요? 이런 집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도 위로가 됩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갑자기 어려움 당해서 막 입원을 하거나 집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집에 신방하러 간다고 찾아가가지고 너 뭐 잘못했어? 너 11조 땡가 먹었지? 너 회개해. 이런 말 하면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와도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소식이 하나가 들립니다. 소문이 하나가 들려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일 만큼 그렇게 굶기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또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으나 뭐 돌아가나 어차피 소망이 없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풀어서 먹을 것이 있게 하셨으니까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였죠? 자기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건가요? 배가 고파서 돌아간 건가요? 순전히 배가 고파서 돌아간 거예요. 여기보다는 그가 좀 더 낫지 않겠나? 그가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인물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주 매정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참, 도대체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매정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지자.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해라.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며느리들이 눈물이 팍 터집니다. 왜요? 평소에 울도 못했어요. 남편이 죽어도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 자기 어머니는 생떼 같은 두 아들 다 죽고 남편 죽고 재산 다 몰수당했는데 그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엉엉 운단 말입니까? 맨날 저 뒤에 정지 가가지고 군불 때우다가 이렇게 울다가 이제 헤어지자 하니까 이 서러웠던 복받치는 게 확 터져 나왔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게 같이 살아놓으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이 눈물의 성분이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다 울 때쯤 돼서 동서가 선수를 칩니다. 큰절하고 어머니 뽀뽀하고 건강하십시오 하고 이 동서 오르바는 가버립니다. 룻은요? 룻은 안 간 걸까요? 못 간 걸까요? 룻이 안 간 걸까요? 못 간 걸까요? 지도 사람인데 왜 안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왜 안 간다고 물어보니까 동서가 선수를 치는 바람에 자기가 갈 수 없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명절 때 보면 항상 동서가 선수 치고 설거지 남아있는데 빨리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따라갈 수 있나요? 우리도 간다고 인사할 수 있나요? 엄마가 다 청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설거지 다 해놓고 막 예나 지금이나 동서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혼자서 일을 사시겠나? 이 우울증 걸려가 또 돌아가시지 않겠나? 걱정이 됐던가 봐요. 야, 여자들이 이렇게 심성이 착한 사람이 잘 보기 힘든데 아무튼 룻이 심성이 좀 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1장 19절에 보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예루살렘 아줌마들의 이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10년 전 흉년 때에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싫어서 야반 도주했던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10년 만에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알거지가 돼가 돌아왔네.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 야, 예나 지금이나 그 아줌마나 요 한국의 아줌마나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아이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가 인생의 쓴맛을 봤다. 말하라 하죠 마라. 근데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21절 볼까요?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잘 살았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말하라. 내 인생이 쓰다. 말하라 부르라죠. 근데 여기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냥 자기를 안 돌아보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나를 징계하신다. 나오미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이었지만 사실 먹고 살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시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보리를 베던 시기에 돌아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있어 본들 뭐 쌀이 나옵니까? 뭐 보리가 나옵니까? 근데 이게 며느리가 보니까 참 착한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가 일을 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직업과 모든 일은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자가 그 남정네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줍고 일을 한다? 이거는요 수치를 무릅써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왜 이삭 주러 안 나갔을까요? 그 시엄마도 같이 나가야죠. 왜 며느리만 보냅니까? 몸이 아팠어요? 무릎이 좀 시렸어요? 어디 연골 수술을 했어요? 천만에요. 그 며느리 그 이삭 주러 땡볕에 고생을 할 때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누군가 우리 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거 뒷조사하고 돌아다녔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조사하고 있었어요. 왜 이삭 주러 나오미는 안 나갔죠? 부끄러우니까 안 나가요. 부끄러우니까. 그게 수치스러우니까. 자기가 예전에 한때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가서 저런 일을 할까? 아직까지도 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좀 잘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볼 때 늘 하는 소리가 옛날에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지금은 나오미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며느리를 땡볕에서 저 수치를 무릅쓰고 남정네들 사이에서 고생하는데 자기 혼자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기 땅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기업 어떻게 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뒷조사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 여인 룻이 그 남정네들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면 그 남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왜요? 임자가 없잖아요. 젊잖아요.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죠? 2장 9절에 보면 너 건드리지 마. 그런지 안 그런지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볼까요? 2장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거 봐요. 건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건드리니까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수치를 무릅쓰고 어머니 제가 쌀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참, 이런 며느리들이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데 참 룻은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도 룻이지만 참 좋은 밭에서 좋은 주인의 밭에서 이 보리를 주었던 것 같아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2장 4절에 이 보아스의 인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노사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주인이 종들한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니까 이 종들이 주인을 존경하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당신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노사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죠. 맨날 빨간띠 메고 막 월급 올려달라고 막 투쟁, 쟁취. 우리 이런 노사 문화를 좀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기업의 사장님들이 계시면 직원들과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스에서 배워야 됩니다. 아무튼 이 룻이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우연이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우연은 전부 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필연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대부분의 밭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논주인들은 이삭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해서 이제 이 타작을 하는데 저 뒤에 자기 거를 줍는 사람이 따라붙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대부분의 밭주인들이 단디해라. 저 뒤에 따라붙었다. 똑바로 주라. 정신 차리라 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보아스는 버리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벼농사는 참 정말 지긋지긋하게 했습니다.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그 논빼미마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논 쓰린다는 표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소의 장배를 매가지고 이 논을 끌고 다니면서 논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물을 넣어가지고 썰인다. 그래가지고 전부 이게 쪄가지고 심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가을 되면 전부 낫으로 전부 다 베는데요. 지금처럼 콤바인이 없죠. 얼마나 껄끄러운지 아세요? 막 그러면 또 그것도 막 이 타작기가 없어가지고 발로 굴려가지고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막 아이고 이 벼농사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그런데 그렇게 뼈 빠지게 벼농사를 해놓으니까 아버지는 딱 끝나고 나면 절대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논을 한 번 더 돕니다. 그리고 한 톨이라도 떨어지는 거 전부 다 줍습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라죠? 좀 버리라. 저 불쌍 안 하나? 저 좀 버리라. 이 종들이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아이고 젊고 예쁜 여자가 졸졸졸 따라오니까 막 지 뒤로 오라고 막 이렇게 그냥 보따리채 그냥 줘버린 거예요. 이거. 집안 살림을 거들내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를 주었냐면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한 에바는 28리터죠. 여러분 집에 생수병 있습니까? 큰 거? 그게 2리터죠. 2리터. 그거 14통을 주었습니다. 14통. 당시 한 포대가 10대입니다. 한 에바는 12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포대하고 조금 더 준 거예요. 이 두 가부가 한 달 보름을 먹을 수 있는 걸 하루 만에 주운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예나 지금이나 아저씨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베들레헴 아저씨나 한국의 아저씨나 여자들 좋아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이제 주워가지고 돌아왔는데 딱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딱 하는 첫 마디가 3장 1절 봅시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무슨 이야기죠? 이 무슨 이야기죠? 지금 자기 노후 대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노후 대책을. 마치 자기 며느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저 할아버지 보아스한테 시집가라. 예, 여러분 보아스는 할배였습니다. 할배. 60대 할배였습니다. 그 동네의 유지였죠. 그 마을의 어른이었습니다. 어른, 장로. 룻은요, 이 당시 중고동 사회에 15, 16세 시집 가가지고 남편 죽어봤자 불과 나이가 많아도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이 며느리 보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이제 이 쌀 걷어온다고 고생 많이 했지만 이거 한 달 보름이면 끝이다. 추수 끝나면 우리 먹고 살 게 없다. 내가 너가 이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이 네 노후를 보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지 노후를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 노후를. 야, 여러분 절대 이런 시어머니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어머니 만나지도 마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하고 왔는데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노후 대책할지 뒷조사를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며느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중에 보아스가 감동을 먹어요. 3장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보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무슨 말이죠? 자기가 나이 많은 할배인 거예요. 할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지금 자기의 고국 땅을 버리고
자기 시어머니 모시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그 남정네들 사이에서 놀림 나가며 여기저기 막 기득거리는 소리 들어가며 그렇게 그 보리를 가지고 왔는데 할아버지한테 시집가라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밭에서 일하는 거 할아버지한테 시집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을 합니다. 그 자기 종들이 자고 있는 그 밭에 그 한쪽에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었죠. 그 종들을 몰래 피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불을 슬 들치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젊은 날 사랑했던 자기 남편 말론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 동서 오로바처럼 나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10번도 20번도 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 외에는 먹고 살 길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네가 시집을 가야 우리 니나 나나 먹고 살 수 있다는 하는 거네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불 밑으로 자기 몸을 누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감동하셨냐면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루스의 일생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어떻게 자기 친부모도 아닌 시부모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저렇게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로. 이 루스의 인생을 보니까 감동이 되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 화가 나냐면 아니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친아버지인데 내가 친부모인데 내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좀 흉년을 줬더만은 보따리 싸고 도망을 가버리고 나를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이방 여인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신을 버리고 여기 와서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칠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360년의 이 칠흑 같은 이 종교의 암흑기를 지날 때 이 룻기스를 기록해가지고 너희들이 저 개와 돼지처럼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더 낫다. 너희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이 너보다 더 낫다. 하나님 일침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룻기스를 통해서. 이 룻기스 배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느냐. 저 룻을 봐라. 룻을 좀 배워라. 배워. 저 이방 여인은 시험만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그 말에 저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룻을 보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너무 눈물 나도록 그의 인생이 애달프고 너무 귀하고 감동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룻기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가 기업 무르는 수원법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기가 났다면 그 아기는 말론의 아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수원법이라면. 그렇죠? 이 보아스의 아기가 아닙니다. 기업 무를 자기 때문에 기업 무르는 행동을 했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보아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 집에 정식 아내로 삼습니다. 정식 아내. 4장 10절 봅니다. 4장 10절. 4장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보아스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일찍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그 지역에 가장 유력했던, 가장 부했던 이 보아스의 안방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날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평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제 염려하지 않는 그냥 다리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냥 역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아들이라는 선물을 룻을 통해 주시죠.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올리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룻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이 룻의 삶과 그 순종의 삶, 자기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 인생의 후반에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하나님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 10년 전에 그 동네를 도망 나갈 때, 야반 노조할 때 팔았던 모든 땅을 보아스가 다시 삽니다. 자기 돈으로. 그리고 그걸 통째로 누구한테 주냐면 나오미한테 통째로 줘버립니다. 그 시엄마한테. 이게 누구 때문이죠? 나오미가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천만에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로또를 그냥 만에 로또를 맞은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그 동네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온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이고, 이 아줌마들이 아까 그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 그 아줌마들입니다. 참 수다스럽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나요?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소망이 끊어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룻의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셔서 이 성경의 한복판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룻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의 장마를 만나고 인생의 폭우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잘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은, 너의 인생의 후반은 내가 책임진다. 영원토록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이 땅에 살 동안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영원토록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